오늘은 전쟁 얘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적의 침략으로 참 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픈 전쟁의 역사는 바로 우리 동족,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 6.25 전쟁일 것입니다. 때가 1950년 6월 25일이었죠. 주일. 그것도 새벽 4시였어요. 그간 치밀하게 이제 전쟁 준비해왔던 북한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 소련제 탱크로 무장해서 기습 남침을 강행하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지 단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 그러니까 마산과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거의 눈앞에 현실처럼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은 이것을 이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돕기에 이룬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맥아더 장군이었죠. 사실 이 거의 전 지역이 함락당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술과 전략에 능통했던 맥아더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전략 하나를, 이 작전 하나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5,000분의 1. 그러니까 이 작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나 이 맥아더 장군이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것은 승리할 수 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로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이 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의도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 전 지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북한을 밀고 들어가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적화 통일되기 직전에 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북한까지 통일할 수 있는 거의 그 단계까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6.25 전쟁이 일어났던 이 전쟁 스토리를 보면 성경의 구속사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이 인간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원수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점령당해 있던 땅이 바로 이 세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멸망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 땅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신 이 사건은 인천 상륙작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나라에 허를 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치 이 한반도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정체성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도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이제 이 멸망의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딱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단의 자녀, 딱 두 정체성으로 지금 나뉘어져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한 혼돈과 혼란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사탄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은 절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절대로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날마다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요. 영이 부대끼고 흐려지는 게 느껴져서 뉴스를 안 봐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맹위를 떨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올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나와 내 가족과 또한 나의 지체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또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이제 앞둔 이때, 여러분 보니까 딱 정확하게 이제 내년이 딱 30분 남았어요. 이제 30분 후면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이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어느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친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정직하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밈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 이 히브리어 타밈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흠이 없다, 완전하다.
여러분,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첫째 되고도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올해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 본문을 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대단한 목표나 대단히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바로 거룩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두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 오늘 이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새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 그 누구도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렇게 대단한 성취와 성공을 이루고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결국이 멸망과 지옥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목적에 거룩이 있음을 믿고 내가 거룩을 쫓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어서 오늘 그렇게 내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룩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힘써 우리가 쫓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여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새해 어떤 대단한 계획과 다짐보다 중요한 것이 여전한 방식으로 거룩을 쫓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새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거룩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전인격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에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만을 말한대요. 그런데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러하게 우리 혀는 언제나 내 허물과 죄는 감추기에 바쁘고, 내 자랑은 과장하고 포장하고, 심지어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어 꾸며가면서라도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봐요. 그리고 직면한 내 죄가 죽어지기까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의 드러난 죄패가 나의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의 약재료로 끊임없이 꺼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쫓는 우리의 혀, 거룩을 쫓는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혀와 입이 거룩해지지 않으니 입만 열면 그 하는 말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입과 혀를 주셨을 때는 이 입으로 회개를 고백하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입과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요, 회개를 고백하기에, 내 죄를 고백하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내 죄 고백은 없이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를 비방하고, 교회 지체들을 험담하고, 세상 정치를 평론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비난하기에 바쁘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거룩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다른 사람 언짢게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아할 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언어예요. 설령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반발하고 화를 내는 한이 있다 한더라도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언변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가 하는 말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그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이 들으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는 담대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벌렸을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환영했나요? 스데반을 즐거워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는 말에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대요. 여러분, 스데반은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하는, 진실을 말하는 언어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미움당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환영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하실지,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뿌듯해할지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산중학교의 한 분 한 분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할 줄 알지만, 때로는 이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이웃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입을 여전히 굳게 다무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외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입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술의 권세로 이제 새해에는 진리의 복음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지체와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입은 내 죄를 고백하는데 바쁩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바쁩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내 가정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가장 진실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임을 믿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는 많은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 어기지 말아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결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맺은 언약. 여러분, 이미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했었죠?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약속하셨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설령 내가 결혼할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런 서약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 그 남편은 내가 좋고 싫다고 깨거나 갈라설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좋은 아내, 나쁜 아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게 붙여주신 그 배우자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무정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 배우자의 수고가 있기에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내 가정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옳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멸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 망령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망령된 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내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놈을 내가 지금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참되게 멸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가장 망령된 자는 바로 100% 죄인인 나 자신이에요. 바람 피우고 사고치는 그 남편만 망령된 자가 아니에요. 행위의 악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마음으로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고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입으로는 욕하지만 마음으로는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음란물을 탐닉하면서도 은밀한 중에 수도 없이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지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바로 내가 가장 망령된 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망령된 내 자아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된 자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첩격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주의 은혜로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살아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므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배우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어길 수 없는 언약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죄를 사모하는 망령된 나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질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5절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천국이지만 돈이 없으면 지옥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묘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천국이 황금길이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돈을 밟고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은 돈을 밟고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는 돈으로 인해 생기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이에요. 그
그 돈 때문에 고리이자 뇌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와 재정부가 모임을 가졌어요. 일단 당장에는 이 공동의회를 열 수 없지만 언제라도 여건이 돼서 모이면 이 공동의회를 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과 이제 내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결산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작년과 비교해서 이 코로나가 터졌던 올해 수입 지출의 변동사항, 그게 제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당연하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로서 지금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 지금 우리 교회의 객관적인 이 수입과 지출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워낙 지금 다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지금 헌금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뭐 곳곳에서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재정부로부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우리 교회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를 받는데 너무 감사했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온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전년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 예산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30만 원 차이 나고요. 전혀 변동함이 없이 여전하게 우리 교회 재정이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채워졌어요. 여러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채워졌다는 건 지금 이 현상의 상황에서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큰 부자들이 있어서 몇 명의 부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드려진 그 헌금으로 꾸려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가 지금 온 세상이 어렵다고 정말로 아우성치는 이때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 살림이 너무나 잘 꾸려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 같이 대출 이자도 잘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출 이제 상환 준비금도 꾸준하게 적립하고 차곡차곡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선교 후원도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소위 이 착한 임대인 적용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3월부터 시작했어요.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그 착한 임대인 적용, 임대료의 20%를 감면해주는 그 적용을 3월부터 지금 12월 현재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전혀 예산안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전에 없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올 수 있었는가? 아니,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눠주면서 올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비록 지금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력이 있는 한, 제가 절대 선교와 구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때가 어렵고 시기가 어려우면 아껴야 될 것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아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사명을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흥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교회임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오늘 이 한 해를 보냈던 그 결과가 오늘 이러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선교와 구제하는데 많은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물질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결과인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자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불황이라고 말하고 온 세상이 어렵다라고 말해도 내가 어렵지 않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호황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 때문에 살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을 이루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물질이 아닌 믿음을 앞세우고 거룩을 쫓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한 해 우리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흥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거룩임을 믿고 거룩을 쫓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돈을 밟고 삽니까? 돈을 섬기며 삽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너무 힘든 시간 겪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너희는 거룩만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살림을 결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누구 하나 사람을 의지할 만한 그런 유력한 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같이 연약한 교회를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신 바로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길 원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새해에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아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유와 또한 기쁨을 박탈당했던 하나님 영적 기근을 겪었던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알기에 그 거룩을 쫓아 갔더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사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나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며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흑암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한 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기근을 겪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힘써 거룩을 쫓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이 다가온 새해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020년을 열며 많은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사건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을 쫓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힘입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하나님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의지할 자가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쫓는 공동체가 되었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를 넉넉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해가 열렸습니다. 또 이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지,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믿고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으며 우리가 거룩을 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과 함께하며 하나님 이 새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